우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제1대 왕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멸망당할 때 이제 급히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가다가 놓쳐버려 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불구자가 되었어요. 절뚝발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불구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멀쩡한데, 나는 지금 삶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다 우리가 보여지는 육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을 보시, 그 영이 과연 아직도 불구자의 모습인지, 아직도 그 영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지, 아직도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의 삶이 다윗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다시금 그 왕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9장이 바로 무비보셋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진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모습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영적 예표를 하고 있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요나단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무비보셋을 통해서는 나를 생각해,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 곧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뭘요?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이 은총은, 여러분들, 은총이란 것은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마치 햇빛,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산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그 모든 주어진 일반 은총 더하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은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반 은총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 예수 믿었으니 우리 모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 영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는, 여기까지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 5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자,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남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남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진 그 사람, 그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남은 사람을 찾는다는 게, 남은 사람.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고 소외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무비보셋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 어쩌면 사울 왕조에 이제 씨가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남은 사람을 찾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이 무비보셋은 3절에 보니까 절뚝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불구자였어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4절에 보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산다. 로드발이라는 것은요, 버림받은 목초예요. 볼모지라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절뚝발이 인생, 왕조였는데 망해버려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하루하루 끼니 때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 속에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마치 사울 왕조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혹시 남은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남은 사람이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그곳에 발견되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과 나를 한번 무비보셋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나 과연 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시금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했어요. 가득 차고 더 이상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그러나 남은 자 노아의 8 식구를 살려두시고 또 인류의 번성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족장시대가 시작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이 이르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때 이제는 완전히 흉년이 들어오고 멸망할 그 12지파가 다 멸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을 입었죠. 다윗 아니었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찾지 않았으면 그는 세상에 나타날 수 없었어요. 다시금 왕조의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다윗의 사랑이 있었기에 남은 사람, 그 로드발 암미엘, 정말 저 목초가 없는 저 땅에 절뚝발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은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멀쩡한데요. 제가 그래서 영적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서론에 영적인 비유를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나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라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요. 또 때로는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으니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지금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편한 것 같죠? 야, 저렇게 일요일이죠. 저들은 일요일날 그냥 야외로 다니면서 또 마음껏 자기 시간을 보내고 그럴 때 야, 참 부럽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이미 망한 자다. 시편 1편 6절에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남은 사람을 찾으시고 철뚝발 인생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볼모지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비보셋과 나를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분은 볼 것도 없어요. 풍채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놀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모든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가졌으나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세상에 내려가라. 삼위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령 잉태돼서 내려가라. 그럼 내려간 이유가 뭐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도 날마다 죽겠다. 이것은 나 자신의 자아도 죽겠다는 거지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30절) 15절 31절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31절.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치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이냐면요, 여러분 요나단이라는 사람 때문에. 요나단, 다윗의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띄어서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이 가서 막 전쟁에 승리하고 막 이렇게 오니까 그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더라 하면서 막 춤추며 노래하니까 자기는 보잘것없고 다음에 이제 왕권이 뺏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차라리 저거 사위 삼자. 사위 삼으면 차라리 내가 조절. 그런데 사위를 삼았는데 또 자기 딸 미갈이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니까 이젠 죽이려고 정말 갖은 계획을 쓰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어요. 이 우정이 대단했습니다. 죽음을 서로 무릅쓰고 서로 보호하는, 다윗을 죽이려 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피해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음을 당할 것이다. 활을 쏘아서 이 활을 쏘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라. 안 그러면 너는 오늘 죽는다. 그래서 피신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엄청 슬퍼하죠. 이게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사울의 이 왕조가 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권을 잡은 이 다윗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자, 요나단, 이게 사울의 왕조 요나단.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에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은 아까 영적 예표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은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느 정도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이상한 시대가 되어서 자식을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바꿔서 또 부모를 자기 집 앞에 죽여서 묻어놓고도 거기서 살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이게 죄악이 관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 다해 모든 것을 다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읽었던 1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이, 이걸 제가 바꿔 새기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같이, 그분의 생명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우리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니 우리와 예수님은 약속된 거예요. 우리는 서로 생명을 서로 나눈 사랑이다.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그렇구나, 내가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줬다.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장병에 걸려서 내가 이 심장이 없어서 심장이 다 상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그 심장을 줬다면 그 심장을 가지고 살할 때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사람이 내게 이 심장을 줬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비보셋과 나를 통해서 보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연무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곧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기까지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은총을 나타내 주신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입은 무비보셋은 곧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총이 나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소유의 회복의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9장 7절 읽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아멘.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거지 인생을 사고 절뚝발이 인생을 사고 저 벌모지에 저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와서는 옛날에 사울의 땅 이 모든 거 거기다 종들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 쫓겨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그것을 뺏겨버려 쫓겨났는데 다시금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소유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옛날에 주일학교 노래 중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기억하시죠? 왕자. 왕의 인생을 살아. 신분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가난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자의 신분, 왕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왕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예수님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 왕의 가족, 우리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죄인된 인생을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었어요. 지옥 갈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세 번째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회복됐어요. 지옥에 갈 나라가
지옥 인생으로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어디에 거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우리 그 땅에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9절이 아닌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이 수기로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조금 오타가 있더라고요. 지금 2절에 봤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또 10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던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나를 영접해서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먹으리라.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 나오죠.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잖아요.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걸 회복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먹고 누리게 하잖아요. 가락지도 껴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히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무비보셋은 곧 나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유도 뺏겼어요. 신분도 뺏겼어요. 나라도 뺏겼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소유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은총이라는 게 특별한 은총. 그러게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 행복하다라고 말해야지 왜 너는 불행하다고 말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소유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제가 늘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 후에 축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것을 여러분들 늘 간직하고 살라고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축도를 통해서 막 갑자기 60평 아파트로 바뀌고 내 삶이 그냥 고급 자가용을 타고 이런 걸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그 교통하신 인도하심, 그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다시금 다짐하라는 거죠. 그 인생에 내 삶의 소유도 회복되고 신분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것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항상 간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축도를 받을 때는 이 무비보셋을 생각하세요. 탕자를 생각하세요.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소유도 회복되고 내가 신분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됐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축복 기도를 받으셔.
우리 인생은 이미 바뀌어진 인생이에요. 우리 이 인생은 이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